숨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내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있으면 저막이 힘없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을 행할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157장 찬송하겠습니다. 157장. 고요한 바다로 조총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로나 내쉬지 못하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시옵게 하시고 내 주여 둔 영혼을 곧게 하옵소서. 내 주여 둔 영혼을
곧게 하옵소서.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날 믿음 줍소서.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날 믿음 줍소서. 다 같이 묵기담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목자 되신 주님이 앞서서 우리를 이끌어 현실을 만들어 거기다 우리를 두시고 또 그때마다 주님의 필요한 교훈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피와 성령과 진리로 또 인도해 주시고 현실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를 하나하나 주님의 형상을 덧입고 주님과 한 생명이 되어지고 또 천국의 소망의 사람이 점점 되어져 가도록 우리를 하나하나 양육해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양육받지 않으면 짐승 같은 우리들이라고 시편 73편의 기자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이 씨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큰 양육을 통해서 참 하나님과 같은 이런 자로 우리가 자라가고 커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근본이 너무 감사하고 또 근본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눈초리도 찌지 않고 이렇게 우리를 쳐다볼 때 좋아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걸 다 바치시면서 오늘 이런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드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자 우리를 선택해 주신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순간 한순간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어 살고 주님이 우리 전부가 되고 주님과 떨어지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할 제자들을 특별히 주님이 이렇게 선택하시고 또 이렇게 특별한 양육을 통해서 이 특별한 은혜의 사람이 되도록 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그걸 받습니다. 우리도 주님 택한 후에 또 은혜를 베풀어서 이 생명의 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166장 찬송하겠습니다. 166장 166장 예수가 고누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친히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때때로 우고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네. 풍파 중에 거누리고 평안할 때 거누리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친히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세상 이별할 때에 음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아멘. 152장 찬송하겠습니다. 김영희 목사님 그 온도 22도 정도로 낮춰봐요. 22도로. 됐어. 김영희 목사님 겨울에는 겨울에는 한 21도, 22도래요. 왜냐하면 바깥에 춥다가 갑자기 25도, 26도 되면 몸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한 21도, 2도로 맞추는 게 좋아요. 옷도 그렇게 입었기 때문에 한 21도, 22도로 설정해 주세요. 152장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가 물을 찾은 같이 갈급하니 심령은 예수 찾아 타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밖에 이 몸을 동정할 자 없고 예수밖에 이 몸은 믿을 자도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내 다리로
방문해 주시고 예수여 내 입으로 말씀 전하소서.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질보단장한 처녀 때를 바람같이 속죄성결한 나도 일각여삼 주라.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은 예수 향만 피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 죽음 내 죽음 그 부활도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그 천국도 내 것.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잠깐 각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 마태복음 14장 22절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 술이나 떠나서 바람의 거슬림으로 물결이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수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주일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지금 계속 선거받고 있는데 또 우리가 이것이 우선 여러분들이 어떤 깨달음을 하나라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게 뭐지요? 이렇게 내가 신앙 양심에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여기 옳고 저렇게는 옳다고 여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옳은 이대로 하나 기뻐하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여기 깨달음이에요. 그 작업까지 있는 게 우리가 깨달음이 예수님께서도 그 보면은 마태복음에 그 말씀하시는데 깨달았느냐 이렇게도 묻잖아요. 보면 깨달았느냐.
또 어떨 때는 13장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어떨 때는 깨달았느냐 이렇게도 물어요. 귀가 있다는 거는 신앙 양심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서 깨닫기까지 하는 자가 귀가 있는 사람이, 신앙 양심을 가지고 이게 옳은 말씀을, 이 말씀을 생각 옳다는 걸 들을 줄 알고 또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게 귀가 있는 자거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 귀가 있다는, 일단은 내가 중생이 돼가지고 신앙 양심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성령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이게 뭐 옳다 그러다도 모르고 이게 하나님의 소리다 아니다도 모르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겠어요? 성령은 만유의 계명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지 않으면 성령이 그 역사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님은 만유의 계명을 받지 않는다 말은 하나님은 첫 번째 대접을 받기를 원하지, 둘째, 셋째 또 아이고 고맙다 이렇게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귀 있는 자는, 우리 그 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거기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나오잖아요. 오늘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은 13장에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했지만 계시록 2장 3장 7개는 귀 있는 자는 해놓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신앙 양심으로 옳다고 여길 게 말씀을 듣고, 그런데 이게 옳다고 여기지도 못하게 말씀을 못 듣게 할 사람도 있잖아요. 성경은 다 믿을 수 없는 거다. 여러분들은 다 믿어야 되겠다고 하지만 성경은 인간이 써서 다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파도 있잖아요. 또 어떤 데는 맞기는 맞는데 역사적 사실은 아니고 또 좀 아주 사이비하게 교훈으로는 맞다. 근데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도 있다. 이렇게 해서 또 신앙 성경의 권위를 또 이렇게 추락해서 또 구원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귀가 있다는 말은 신앙 양심이 있다는 것, 신앙 양심이 있다는 말은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틀림이 없다. 나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게 내 구원을 이루고 내가 복을 받는 이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여기는 게 귀가 있는 자입니다. 그 정도는 돼야지 이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세상을 향해서 이기고 악한 세상을 이기고 내 안에 악한 옛사람을 이길 수 있는, 이기는 자는 이렇게 나오는 거,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히브리서에도 고린도 후서 6장에도 보면 하나님을 헛되이 받지 말라. 또 히브리서 3장에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변된 하나님의 공변된 복을 어찌 너희들이 그걸 히브리서 3장은 어떻게 무섭게 말씀했는가 하니까 제가 갑자기 그게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2장 3절이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에게 어찌 피하리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2장 3절. 큰 구원을 받았는데 이거를 세상 것에 비교해서 그 다음으로 얘기하면 등한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피하려 하면 하나님이 진노를 어찌 피하려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 고린도 후서 6장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1절에 하나님을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해놨어요. 2절에 그러면서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에 대해 너를 도왔는데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을 받을 만한 때인데 이때도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때 하신 말씀, 그때 은혜 때, 지금 이 6월절 환란 이때가 여러분들 은혜 때입니다. 환란이 이때를 아이고 힘들다. 그 현실만 내 원하는 대로 바꾸려는 게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거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뭘 주려고 하는가, 하나님 나에게 뭘 주려고, 더 좋은 뭘 주려고 하는가, 이거를 찾지 못하는 게
은혜를 어떻게 헛되이 여기는 겁니다. 주님이 줄라 하는 거는 안 받고, 그죠? 내 쓸데없는 썩어질 욕심만을 이루려고 하는 이것이 뭐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이 주려고 하는 게 뭐냐? 현실을 통해서 그걸 다 보는 눈이 있어야 돼. 그거는 전혀 모르고 그냥 내 욕심대로 그것만 굳이 이러면 주님하고 우리하고 말이 너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서로 뭐가 말이 안 통하면 더 말하고 싶겠어요? 또 만나는 것도 더 싫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 정도 통해야 안 되겠어,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걸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14장. 그래, 이렇게 해서 오늘 그동안 제가 새벽에 두 번이나 새겼는데, 1번은 22절에, 재촉해가지고, 우리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이래 있잖아요. 12사도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재촉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하늘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그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그죠? 그때 주신 그 현실을,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고, 그때가 평안할 때로, 환난 때로 은혜 때잖아요. 모든 게 사실은 은혜 때입니다. 그렇죠? 알고 보면은, 저도 옛날에 지나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10대는 10대들의 은혜를 주시는 게 있고, 20대는 20대들의 은혜 주는 게 있지. 아이고, 난 30 가서, 50에 가서 삶이다 보겠다 하면, 그 앞에 10대, 20대, 30대, 40대 줄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그 밑바닥이었기 때문에, 그 위에 그 신앙이라는 게, 아무래도 다시 출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지금 잘 안 하면 나이 들어서 힘듭니다. 그때는 기억력도 없고 연습이 자기 중심으로 살던 연습이 그때는 아무래도 그대로 됩니다. 알겠죠? 원래 나이 들어서 버릇 못 고친다 했지. 예? 50만 돼도 고치기 힘들다 하지. 70대면 더 고치기 힘들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그분 뜻대로 내가 살지 않아 놓으면은 내 멋대로 산 그게 그대로 또 60, 70 가서 되는 거예요. 알겠죠? 특별히 하나님이 뭐 힘들어 놓지 않은 이상이 그래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 깨달음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게 내가 10대는 10대대로 그 나이에 그걸 허비하면 안 된다.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그때를 허비하면 안 된다. 왜? 그때보다 배우는 게 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알겠지? 그래, 먼저 다 저는 100% 성공했다는 거 아닌데, 그래도 그 중요성을 아니까 공부할 학생 때도 내가 여기서 받을 게 뭐지? 생각을 해봤어요. 또, 결혼해서 또 평신도로서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봤어요. 또 사업을 하면서 세상 직장 생활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봤거든요. 또 가정을 이루고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봤거든요. 또 이제 나이가 많아지잖아요. 이때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지금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어찌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3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뜻이 바로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재촉한다는 거야. 주님이 이런 입장에서 우리를 재촉하는 겁니다. 재촉해갖고 자꾸 깨우쳐갖고 야 빨리 어디 무슨 눈을 세상으로 봐,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봐 이러면서 그죠? 자꾸 우리가 이 소망과 향방을 바로하도록 자꾸 만들어 주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배를 움직이고 자동차를 움직이고 비행기 가는데도 방향을 가는데 자꾸 우리 도로는 그렇지만 이제 비행기 같은 거 직선으로 하고 배도 직선으로 하는데 가다가도 자꾸 이게 틀리니까 자꾸 수정을 해가면서 그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아무리 바로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어떨 때는 이런 미혹도 오고 핍박도 오고 해서 향방이 그만 세상으로 사람으로 이게 쏠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어떻게 간섭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 바다 무리로 주님 보고 걷다가 옆을 똑 쳐다보고 그러니까 바람 보고 바다 보고 무슨 빠져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주님이 건져주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게
반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소망이 그냥 내가 한번 딱 정하면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주는 거야. 알겠죠? 소망과 중심. 이건 뭐 저는 공예에서도 책임이 있으니까 뭘 하도 이번에 시무투표하고 교육자 이동을 하는데 보니까 갔다 와서 어떤 교회를 가보면 너무 갔다 온 그 목사님이 너무 교회가 왜 그렇지 하면서 참 말 못할 어떤 교회가 엉망이야. 엉망. 아니 교인이 있어보다도 교인도 없는데 교회가 교회다. 쓰레기가 가득하고 쓰레기 치우는 1,000마리나 들어갈 것 같아. 교인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면 그러는데 그래 그런 게 내 말을 깊이 할수 그래서 참 내가 기도 그래 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지. 또 하나님도 그런 사람도 공예 안에 교육자가 여러 있어도 그런 사람도 또 품고 또 만들어 가야지. 그러면서 아이고 나도 하나님 은혜를 안 주면 저런 목회자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긍휼히 여겨주지만 또 그걸 볼 때 나도 하나님 은혜를 안 주면 저런 목회자가 되겠지.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예 짐이지 짐. 교육자를 잘못 등용하면요. 나쁘게 말하면 실업자 구제하듯이 해줘야 돼요. 다른 공예에서는 안 하면 그냥 내쳐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한번 이 교육을 등용하면은 죽을 때까지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일단은 책임을 하는 데까지는 책임을 져요. 그래서 한 사람 등용하고 세울 때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 전에도 누가 반대를 막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분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하면 세상에서도 안 될 사람, 우리가 실업자 구제가 해주는 목회자가 되면 안 되잖아. 이런 말 한 몇 년 전에도 한 적이 있어. 절대로 난 안 그런다 해놓고는 몇 년만 지나면 본색을 들여서 딱 돈 달라고 그러는 분도 있어요. 우리 우도 쏘을 수가 있어. 그런 목회자도 간혹 있어요. 많지는 않아도. 참 그런 분들은 다른 교단 아주 잘하는 걸 보고 우리는 그렇게 했다고 원망하고 있어 도리어. 그러니까 같은 교육자라도 정말 공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뭐 이런 분도 있고, 그지? 진짜로 잘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짐덩어리 같은 교육자도 있고 그래요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 말을 제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그런 사람도 있어야 지금 은혜 받고 있는 교육자들이 그걸 감사한 줄 알고, 그지? 또 그 사람 밀쳐내면 또 하나님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도 어떻게든 잘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 우리 자식이 있으면은 못한다고 밀쳐내겠어요? 안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한 지체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잘할 때 그 사람 때문에 또 나머지 목회자들이 또 은혜 받고 잘할 수가 있는 거야. 그게 밀쳐내면 우리 공예가 손해가 아니겠다 아니라 그 사람도 사랑하고 있을 때 전체적인 교육자의 유익이 될 때도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런 걸 보고 그런 걸. 그러니까 거기는 누구 교회를 붙여줘도 몇 달 못 있고 다 나가버려. 참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어떤 사람은 정말로 존경하고 할 만한 분이 있고, 그게 하나의 은혜를 받아서 그런 겁니다. 어떤 분은 평신도로 있는 게 나은 사람도 있어요. 알겠죠? 둘이 하늘 나가면 심판받을 게 많아. 그러니까 야고보서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자의 받을 심판이 크다 이랬잖아. 그러니까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집사가 돼가지고 정말로 그 직책을 통해서 구원을 잘 이루는 사람이 있고, 집사가 됐기 때문에 교회에 폐를 끼치고 자기 구원에 손해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집사가 안 돼도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집사 안 될 사람이 자꾸 해달라는 사람은 그거 해줘서 손해될 사람이야. 자기도 남도.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오늘 이런 걸 보면서 참, 그래, 참, 그거 보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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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나는 이거 봐. 교인들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목사님 때문에 뭐 조금만 안 맞는 건 있겠지만 그 속을 많이 썩는 일이 없다는 그게 자기한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갖고 아니 뭐 어떤 교회 말할 수가 없어. 어떤 교회들은 가면 그 자기 시험 목회자 때문에 말씀도 안 들어오고 맨날 싸우고 그런 교회들이 참 많아 보니까. 응? 여러분들이 자기가 모시는 목회자를 존경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다고 여겨야 돼. 근데 이제 그걸 하려면 모르는 사람들 모든 교회는 다 그런 줄 알면 또 그것도 안 돼. 그러면 그 귀한 줄은 모르거든. 자기가 어떤 걸 보더라도 옆에 구경을 하더라도 어떤 교회를 보더라도 아니면 자기가 한번 그런 걸 경험을 했더라도 해서 야 정말로 내가 나의 신앙의 지도자를 내가 존경하고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구나. 이제 근데 그게 그냥은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어떤 그걸 체험해봤든지 고난을 아니면 내가 직접 체험 못하면 옆에서 확실히 그걸 봤든지 그거라도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 그 정도 하고 합시다. 그래 오늘 좀 재촉하는 거 이거 재촉을 하는 거.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 구원을 향해서 어떻게든지 그 방향을 바로잡고 또 세월을 허비하지 않으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면서 가라고 지금 재촉하고 계신다는 걸 그 중심에서 우리 모든 걸 다 하신다는 걸 꼭 믿읍시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나는 죄 진 거 없는데 간음도 안 했는데 거짓말도 안 했는데 뭐도 안 했는데 그러면 주님 그걸 잘 안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이 책망하고 징계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건 어릴 때는 그래 안 해요. 여기는 우리 집사님 정도 우리 다른 게 집사님 말하니까 우리 3분께 집사님들 정도 같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면 이걸 죄로 보시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책망하십니다. 아시겠죠? 근데 어릴 신앙은 내가 뭐 잘못한 게 어디 있어? 11조도 잘하고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또 뭐도 다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왜 내가 내한테 이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 그래 내가 주님이 지금 주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하늘나라에 더 가까이 자꾸 다른데 방향을 두지 않고 중심을 두지 그분을 중심으로 내가 이 모든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이거 지금 그걸 향해서 하라고 지금 나를 책망하고 재촉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 되면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그 면을 모르는 사람은 억울하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향방이 세상을 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렇죠? 중심이 세상인지도 모르면서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향방과 소망이 주님이 아니고 하나님 아니면 벌써 하나님 앞에 악의 죄를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알아야 잘 몰라요. 그게 어느 정도 말씀이 깨달아져야지 알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만 해도 좀 어릴 때 말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 자기들은 근데 예배 갔잖아요. 그죠? 뭘 했잖아요. 이거로만 생각하지. 중심과 소망과 향방은 잘 모르는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여러분들 정도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고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재촉하시는 겁니다. 재촉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23절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또 거기서 또 배가에서 바다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다 보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보고 또 계셨다. 오늘 이거는 뭐냐면 그리고 또 그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이제 구원하려고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다. 이 말은 여러분들 알고 있지만 머릿속에 확실히 기억해가지고 생활 속에서 살아나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내가 몇 가지 아는 거 다 못 외워도 하나라도 외워가지고 좀 여러분들 생활에 적용을 해보자 말입니다. 적용을. 두 번째는 주님은 나를 항상 끊이지 않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 잊어버려도.
우리는 주님 잊어버려도 주님 우리를 잊지 않아요. 저는 뭐 세상께 뭐 할 수 없죠. 어린아이를 놔두고 엄마가 자 우리 저기 고아람이 한 2-3살 때 놔두고 가면 마음이 거 가 있어요.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어떤 게 될지 뭐 그 마음을 어디 가도 빨리 안 가면 빨리 그놈한테 가야 된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그것보다 더 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나 잠시도 우리에게 눈초리를 띄지 않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그래가지고 모든 그분 전능하신 분이 모든 현실은 내가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우리 구원을 이루어나가고 이렇게 해나가는데 천국을 준비해나가 제일 좋은 현실로 만들어 주시고 있는 분이고 내가 세상을 떠나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 허락해야 내 생명이 끝나는 거지 하나님 허락 안 하면 안 죽습니다. 또 어려움도 하나님이 곧 주시하고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거는 모든 현실을 하나님이 나한테 맞도록 만들어 주실 뿐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라는 거 꼭 믿어야 돼요. 알겠죠? 내가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유할 때도 필요하고 가난할 때도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천국을 준비하고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는. 그러니까 우리 그 빌립보서에도 보면은 뭐 비천에 가난할 때도 궁핍할 때도 부유할 때도 존귀할 때도 어디든지 다 처할 수 있는 자기가 됐다 했잖아요. 그렇죠? 부유만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가난하고 빈핍하고 낮은 데도 처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가난하게 만들어도 불하게 만들어도 병들어도 건강해도 어디서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런 자기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껍데기 세상 현실을 가고 이렇다 저렇다 생각하지 말. 그 속에서 우리는 세상 일이 잘 되고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어느 정도 배우고 그분과 얼마나 나 긴밀한 생명관계를 맺고 또 그분과 얼마나 동행해 있냐. 이게 우리의 수입입니다. 수입. 그러면 나머지 이 모든 세상 것들은 우리 필요하도록 맞춰줍니다. 여러분들 돈이 암만 많아도 음식이 맛있게 먹지 못한다면 그 복이 그만큼 없지. 우리가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 때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거 굉장히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잠도 맛있게 딱 자는 게 그 복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또 주변의 사람들하고 그래도 뭐 정말로 그죠 다정하게 서로 아무 뭐 큰 이벤트가 없어도 재미있게 서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다는 것도 큰 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돈이 많고 권세가 많은데 음식을 맛있게 못 먹어. 잠도 너무 불안해서 잘 수도 없어. 믿고 교제하는 사람도 없어. 그런 권세자들이 있어 옛날에 보면은. 진수양 같은 사람들. 그죠? 응? 그럼 그게 복이겠어요? 복이 아니겠어요? 복이 아니겠죠. 우선 땅의 복을 말하는 것도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양식이 세상 음식보다 더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을 수 있어. 그죠? 또 그분 사람들은 불안한데 주님은 알아갈수록 더 사랑하시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분이야. 그렇죠? 이런 게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런 게. 그런 분이 지금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딱 잊지 않고 있다고. 이거 믿어지면 이거 굉장히, 이게 사실인데 이걸 안 믿는 사람이 그래 많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찌 그래. 난 돈이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난 친구가 있어야 돼. 나 이야기 말할 사람. 뭐 자기들대로 또 많은 게 있어요. 그죠? 그거 아닌 거야, 아닌 거. 우리 주님의 나를 잊지 않고 쳐다보고 그 큰 능력과 큰 희생의 사랑으로서 지금 나를 쳐다보고 함께 하시려는 주님 내 옆에 계신다는 꼭 믿기 바랍니다. 근데 이분이 그래갖고 뭘 주려고 아까 1번 재촉하고 천국과 주님과 그죠? 그거를 얻고 부여하도록 만드는 그걸 재촉하는 것 같지.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땅에서 다 이렇게 나를 쳐다보면서 지금 다 모든 걸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 두 번째는 그렇죠. 이렇게
그걸 믿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오늘 저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 연단 받기 전에 나쁜 버릇, 자기 중심의 버릇, 세상 중심의 버릇 있잖아요. 우리 다 옛날 옛사람이 이생의 자랑으로 살고 또 모르잖아요. 안목의 정욕으로 살고 또 육신의 정욕으로 살잖아요. 사람이 그 염수이 많이 됐잖아. 또 자기가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지혜 능력으로 살았잖아요. 아니면 어떨 때 다른 사람들과 합해갖고 다른 사람의 지혜도 합해갖고 살고 능력 살았던 그 버릇이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한쪽엔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또 물드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로 살기가 쉬워요. 근데 저는 뭐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게 하나님을 자랑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많이 해놓으니까 웬만하면 뭐들 볼 때마다 아, 이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시작했지만 그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지. 그럼 여기서 뭘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제 이런 거를 자동적으로 많이 하게 됐어요. 알겠죠? 처음 어릴 때는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어릴 때 잘 안 되지만 그래서 자꾸 그 하나님 정에 배우고 그죠? 그리고 내가 연습을 하고 하니까 어릴 때 이 세상께 더 물이 많이 들어가기 전에 하니까 빨리빨리 그게 내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빨리 내게 됩니다. 세상께 꽉 박혀 있으면 이거 빼고 엮는 게 더 힘들어요. 저는 그 전흥덕 조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다른 교파 고신에서 와가지고 저한테도 그러더라고. 저하고 나이가 뭐 차이가 30살 이상 차이가 나도 저하고 신앙이 통하니까 얘기를 하는데 야 나는 백 목사님 교훈이 좋다고 왔는데도 그 교훈 빼고 이 교훈대로 살라고 좋아서 왔는데도 아이고 이게 10년이 넘게 해도 참 힘들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버릇이. 그러고 내보고 아이고 우리 내 이름 부르면 암흑의 선생님 그때 선생님 내가 주일학교 선생님 참 좋겠다 어려서부터 배웠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하더라고 이제 보니까. 그래 자 아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젊을 때 더 다른 물이 많이 들기 전에 잘못된 신앙도 들기 전에 그게 바로 다 물드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 물든 거 빼갖고 다시 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세 번째로 오늘 뭐냐면 제자들이 그동안에 하나님의 오병의 큰 표적도 보고 말씀도 받고 했지만은 은혜로 충만했지만은 그만 그 일에 열중하다 보면 있잖아요.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 잊어버리고 주님으로 인해 시작됐고 주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명령도 잊어버리고 주님도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그 했던 그 습관을 갖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복음 운동을 해도 주님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뭐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또 뭐와 똑같은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리에 들어가리라 하는데 그 해석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론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는데 칭찬받아야 되잖아. 근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모르겠다. 나를 떠나라. 불법을 행했다 그러잖아요. 아니 주님 이름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는데 왜 그럴까? 그게 어느새 주님으로 인해서 안 한 거야.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을 위해서 한 게 아니야. 또 그분에게 받아갖고 그분으로 지혜도 받고 능력도 받아간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가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중심이 그럴 수 있어. 내가 세상 사람들의 교인들에게 인정받는 목회 선고를 해야 되겠다. 이래 해버리면은 벌써 주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 주님 이용해서 자기가 그런 거잖아요. 이런 말이지. 옛날에 백모쌤 설교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교회 들어와서 좀 생각해 주니까 교회 와서 왕노릇 하려 한다. 세상에서 못하면서 세상에 조금 열심히 하면 좀 알아주고 이러니까 세상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던 것들이 교회 와갖고 왕노릇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겠지. 왜 교회에서는 다 받아주니까. 그런 분들이 봐. 뭐 주님 일한다 하지만 사실은 누구 중심으로 하는 거죠? 목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교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복음이라는 게 아니죠. 자기 위해서 일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 예로 드는 겁니다. 제가 말할 때. 그러니까 자기는 주님에서 했던 주님 벌써 쏙을 아니까 너 몰라. 나를 떠나. 넌 불법을 행해서 나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더 불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태까지 살아왔던 게 다 그렇게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어. 근데 하나님 알고 나면 또 예수 팔아갖고 또 그 일을 또 옛날 그 일을 또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주님이 뭐든지 생명생활을 생명이 되도록 하려는 거거든. 주님은. 그래서 생명. 주님과 연결된, 그러니까 우리 생명의 멸류관이 몇 번 나오지요. 자, 우리 멸류관에 제 보면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어느 교회에 있어요? 서문학교에 보면 내가 죽도록 성소하나 그래 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또 어디 보면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또 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들이 그 멸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던졌다 했잖아요. 그죠? 그 멸류관은 신앙생활의 승리의 멸류관이야. 그죠? 그 멸류관을 내가 승리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승리한 거니까 알고 보니까 난 따라한 거고 승리는 주님이 하게 하셨네. 이랬고 내가 이 승리의 영광을 가질 수 없어요.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려고요? 주님께 던지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걸 주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세 번째는 우리는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기적을 봤어도 과거에 우리 그 옛사람, 내 안에 옛사람이 있고 그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계속 붙들어주지 않으면요, 인간은 다시 옛날에 같으면 아예 하나님 없이 그 생활을 해요. 그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 돼버리면 예수님 아까 마태복음 21장, 7장 21절에서 23절 그 사람 같이 자기 주의 일을 했다 하는데도 주는 모르겠다는 그런 예수 파리로 하면서도 모르고 살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 자기 중심으로 했던 버릇, 자기 힘으로 했던 버릇. 그것이 제자들도 그게 있기 때문에 어느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걸 이제 주님이 또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다시 거기서 주님을 찾고 말씀을 찾고 은혜를 찾는 이 사람들도 한 번 또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연단을 또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인간은 제자들이 지금 그 큰 은혜를 받고 나서도 또 복음을 한다고 하지만 복음이라는 거는 우리 두 가지로 합시다. 뭐 신앙이 어릴 때는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뭐 전도하고 이것만 복음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했잖아요. 신앙생활 그지? 신앙생활은 어릴 때는 교회 나가서 몸이 나가서 뭐 예배드리고 뭐 어떤 교회적 활동만 하는 걸 복음 신앙생활이라 하는데 오늘 우리 깊이 있게 들어가면 예수가 오늘 거느리신 즐겁고 태평한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자는 것도 깨는 것도 뭐 전부 다 신앙생활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이해가 되죠? 어릴 사람들 이게 말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 나와도 아직까지 어떤 교회들은 집사 같아도 예배드리고 뭐 하는가 하면 신앙생활, 밖에 나가면 신앙생활 아니라고 보는 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의뢰 배웠으니까 당연히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하겠지. 물론 그렇게 아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여기지 않는 분도 많다는 겁니다. 알겠죠? 직접 여러분들이 만나서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확실히 드러나요. 알겠죠? 다른 교회 집사를 받아도 정말로 정한동에 집사같이 좀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또 아는데 다수에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감투만 턱턱 쓴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 그런 것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바로 배우고 바로 안다는 것도 하나의 특별한 은혜를 줘서 바로 배우고 바로 아는 거지. 첫째는 배우는 자체부터도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안 주면 그렇게 배울 수가 없고 배워도 내가 그게 알게 되는 것도 하나님 또 은혜를 줘야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저는 예수님 12사도도 보면 금방 또 주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또 다시 주님이 찾아가서 주님을 다 영접하게 만들고 나중에 참 이 주님 이런 분이가 다시 거기 더 깨닫게 되죠. 진실로 뭐야? 아니 오병이어 표적까지 큰 기적도 봤는데 이 사람들은 이 12사도는 바람과 바다도 완전히 순종하는 그걸 또 봤잖아요. 그렇죠? 진실로 뭐예요? 하나님 아들 다 한 번 또 깨닫게 됐죠. 그러니까 자꾸 어떤 기적에서 기적을 베푸신 주님이 자꾸 더 큰 주님께로 자꾸 옮겨가는 거야. 어떤 기적에서 주님께로 자꾸 옮겨가는 거야. 알겠죠? 신앙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을 알고 그분에 겉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기적을 일을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그 얘기하면 첫 깨닫고 그렇지 한다. 제가 자주 그런 얘기 하거든요. 왜냐하면 백무사님이 우리 집회를 갔다 와서 뭘 하고 뭘 일하고 나면은 가끔 한 번씩 우리 일 좀 그만하고 하나님 다시 찾는 일을 하자.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저도 몰랐어요. 뒤에 보니까 일하다가 보면은 어느새 일의 사람이 되는 거야. 물론 변무사님 같은 분은 많이 연습될 때가 안 그렇지만 교회 직원들은 뭐 어려니까 의뢰 일하다가 일에 빠져버리지 주님은 없이 일하기가 쉬운 거야. 그렇죠? 그때 그 말은 교인들을 통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밑에 전도사로 일했다든지 또 뭐 교회 직원으로서 일하는 그런 분들만 말하는 겁니다. 그때 모아놓고 일하다 보면 어느새 복음일이지. 교회 일하니까 다 안 그렇겠어요? 근데 일만 했지 누가 잊어버려? 주님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거 주님을 배우고 얻으려고 일하는 거 아니야. 또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려고 일하는데 일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죠? 이래 되면 일의 사람이 돼버리면 나중에 자기가 일을 자랑하는 사람 됩니다. 이상하게.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세 번째는 우리도 12사도도 그랬는데 우리도 큰 기적을 보고도 은혜를 받고도 그렇게 금방 잊어버리고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 생활만 하고 있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란 자기가 쏟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예 세상 일을 하는 것 같으면 내가 아니라고 하겠는데 우리 제 직원들 복음 일을 하는데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 잘하면 못하는 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어느새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나를 내 피와 살을 먹지 않은 그 사람이 생명이 없고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 제일 무섭더라고. 언제나 그 주님의 요한복음 6장 한번 봅시다. 6장 53절. 뭐 다른 절수도 있는데 그 절수만 먼저 한 절수라도 외워야 되잖아요. 53절. 시작.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대. 항상 주님의 핏공로 생각하고 핏공로로 인한 성령이 온 걸 생각하고 또 그 진리를 생각할 때 우리 속에 주님과 연결의 생명이 있대요. 그렇죠? 이 생명은 주님과 연결돼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주님이 능력도 주시고 주님이 위로해 주님께로 다 받아서 모든 걸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나로 인하여 산다는 게 또 어디로 있죠? 57절에 보세요. 시작.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산다. 그렇죠? 53절, 54절. 주님으로 인해 살게 돼. 우리 주님으로 인해 살아야 되는. 근데 어려서는 이게 잘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우리 집회 같은 데 가고 주일날 특별히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이 이제는 이 시간부터는 은혜 받은 대로 살겠습니다. 막 특히 집회 때 작정을 하고 나면 이 실력이 없는 사람은 은혜는 받은 것까지 은혜 준 겁니다. 그런데 집회 기간 동안에 마칠 때 되면 또 뭐 이상한 아무것도 아니랬다 얽혀갖고 은혜 다 까먹어버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집회 때까지 유지되는데 본교에 딱 와갖고 그 다음 날부터 또 무슨 일로 다 까먹어버립니다. 그래도
한 달씩 가는 사람은 제법 괜찮은 사람이야. 그게 알겠죠? 어? 저는 일주일만 가도 괜찮다고 봐. 그게. 이렇게 우리는 그 버릇이 제자들이 잊어버렸다는 거, 우리도 충분히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는 항상 주님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자나, 찬송가, 주여야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또 우리 찬송가 오늘 152장 찬송에 후렴에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이렇게, 그죠? 또 저는 다윗의 그게 참 좋아. 다윗의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정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 이것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 또 다윗의 시편 51편 그 11절 12절에 다윗이 주니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참 그 술람 여인이 사랑함으로 병이 난 것 같이, 그죠? 어떻게 하죠? 주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신의 가마를 거두지 마시고, 그 다음 또 어떻게 했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그 심정, 이게 우리 신앙의 생명이거든요. 이게 그 돈을 얻는 게 아니야. 알겠죠? 돈은 그렇다 이 말이, 돈을 무시하는 뜻은 아닌데, 그래서 찬송가를 잘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저한테 자꾸 배우면 주님이라는 그분을 향해서 사모하는 게 많이 생길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지? 주님께 대한 사모, 사랑, 그분이 전부 되는 거. 그게 어려서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이 사는 돈도 있어야지. 뭐 사람이 또 뭐도 있어야. 저도 어릴 때는, 아주 어릴 때는, 그럼 사람 사는데 돈도 필요하잖아. 돈 있어야 신앙생활 하지.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근데 아니야. 주님 한 분이면 다 돼. 그러면 또 이 세상 것들은 이 모든 걸 대해주신다는 세부적인 면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래 되면 돈이 날아갈 것 같은데 얼마 후에 하나의 축복으로 돈이 오는 거야. 사람이 다 없을 것 같은데 하나의 축복으로 더 긴밀한 깊은 내가 그 사람을 부하로 막 혹사한다는 게 서로 사랑하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즉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렇지? 아브라함. 그렇죠? 주님에서 가족을 버린 거 아니지. 주님께 맡겨버리고 했는데 주님이 더 좋은 많은 사람을 얻겠는데, 롯은 사람을 얻으려고 했는데 사람이 다 어떻게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재산을 얻으려고 했는데 재산이 어떻게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럴 수가 있겠어 하지만 이거는 믿고 살아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믿고 살아보면 압니다. 알겠죠? 믿고 살아보면 압니다. 그거는 인간의 이치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비밀이고 기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물질이 적어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하고, 다른 사람 구원하는데 부족함도 없고, 이렇게 살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 복을 안 줘. 물질이 많아도 물질에 갖고 내가 만족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쓸 수도 없고, 도리어 나한테 짐이 돼버리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김영민 사님 뭐 부족해요, 요즘에? 아니, 그 100평짜리 좋은 100억짜리 집에 살아야 만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안 그래요? 예? 아이고, 제가 너무 큰 걸 말하니까 실감이 없는가 보다. 여기 가난한 분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가난하다고 너무 힘들어요? 여기 빚진 분도 있거든요. 빚졌다고 힘들까요? 그분 보니 전혀 힘들지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빚진 것까지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보면 그거 가지고 또 구원의 위기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평생 빚지고 안 갖고 죽으란 말이에요. 또 이런 분이 있다. 그럼 또 하나님, 그래, 그거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또 갚기도 하신데도 어느새 갚을 수 없는데 어떻게 갚아지는 거 있어. 그게 보니까 또 이상하더라고, 그런 것들이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이 세 번째 뭐죠?
큰 기적도 은혜도 받았는데 우리 집회 같은 데 가서 다시는 어디로 살겠다는데, 자, 김용임 선생님 그런 분들 봤죠? 근데 그 잘해요. 대부분 까먹어버려요. 예? 대부분 까먹지. 예수님 제자들이 지금 큰 은혜 받고 가다가 지금 잊어버리고 어려움 당해가지고 그런 순서를 꼭 겪잖아. 그러면 아니 은혜를 받았는데 왜 또 어려움이 와 또 이러잖아. 그럼 어려움이 그때 받은 은혜를 다시 찾으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 주님이 지금 찾아가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찾아오는 주님이 때 보이지도 않는 거야. 그렇지? 자기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배를 타고 와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야 이러면 예수님이 달 건데 자기가 아는 방법을 안 오고 배를 안 타고 오고 바다를 걸어서 오니까 놀랄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주님은 바닷물로 걸을 수 있다. 이렇게 믿으면 그게 믿어지는데 그 주님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 그게 뭐가 되지? 유령이 돼버리잖아. 그렇죠?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인간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어떤 것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것까지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해하는 방편으로만 나를 구원합니까? 물론 어떨 때 이해하는 방편으로 할 때도 있지만 이해 못할 방편으로 나를 구원하는 게 더 많겠습니까? 이해 못할 방편으로 나를 구원하는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것은 자기가 알 수 있도록 이해되는 길을 끌고 가는 게 아니야. 나는 모르지만 이해 못 되는 거지만 따라가 보니까 아멘이 되는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또 순종하는 또 배우고 또 배우게 이렇게 가는 거잖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자기가 알았던 하나님을 배웁니까? 몰랐던 하나님이 그걸 또 배워서 더 크신 더 온전한 이런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 이상으로 좀 배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컸는데 주님을 다시 배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더 크구나 또 이렇게 더 크구나 이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잊어버리는 이런 순서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순서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는 그 아는 사람들은 그래 도무지 인간의 방편으로는 될 수 없어. 그럼 하나님을 또 다른 면을 배울 수 있겠네. 그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할 때 이거는 약속한 거하고 다르잖아요. 아들을 바치면 축복 약속한 게 안 되잖아요. 그럴 때 히브리서에 해석해 놨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하는 그 깨달음을 얻게 됐잖아요. 그렇죠?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우리 이래 잘 믿으면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 하는데도 그들은 벌써 넘었어. 죽어도 좋다 이거야.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 살리려면 살릴 수 있다고 믿은 거야.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어서 또 그냥 불태워버리면 그게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그렇다고 또 믿은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까지 한 거는 하나님이 기적으로 살려낼 수도 있지만 그냥 나를 또 순교로 받아 주실 수도 있다 이 뜻이잖아.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 가는 거지. 이제 이렇게. 그래.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순서 안에서 제자들의 두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제자들은 주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찾아할 때 그 현실 속에 평안해지는 거기에 머물러 버렸어. 물론 그렇게 찾아온 주님을 영접해도 편안해집니다. 세상이 막 풍파가 있어도 주 안에 있으면 주 날개 및 찬송가 내가 편히 거하네. 그 사람 끊을 자 누녀. 또 이 풍랑으로 인해 더 빨리 갑니다. 이런 것 같이 그 믿음의 사람들은 환란이 심해도 주 안에 편안하기 때문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정리돼서 평안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어느 땐가는 정리가 됩니다. 일단은 내 심령이 주 안에서 평안이 먼저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릴 때는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좀 이 세상을 좀 정리를 해주고 평안을 주려고 해서 기적으로 세상을 평안하게 해줍니다. 믿게 하려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베드로나 제자들 같기 때문에 이제는 심령적으로 믿어야 그 다음에 믿어서 평안이 올 때 바깥의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자, 이게 어릴 신앙하고 저 장성한 신앙하고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믿어서
벌써 마음이 평안을 가지면 주변의 세상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정리가 돼야 믿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지요. 예? 이제는 믿을 때 정리가 됩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근데 베드로는 특별히 뛰어나서 거기까지 이 무리로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가게 해달라고 또 담대한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이걸 주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나오죠? 긍휼하심을 받고 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되 은혜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요? 담대히 나가래.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긍휼을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어. 긍휼하심을 받고 참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게 얼마나 큰 사랑이야. 그렇죠? 때를 따라 돕는 그때마다 우리는 다 알아서 도와주신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 보좌 앞에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신 주니까 난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주님을 대접하는 거거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주님 은혜를 주신대요. 알겠죠? 이렇게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베드로 같은 사람. 그래서 세상을 밟고 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136장 찬송 은혜의 바다 찬송에 이 바다가 이제는 죄악의 바다, 미혹의 바다가 이제 내가 언덕을 넘어서 주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무슨 바다가 돼요? 은혜의 바다로 변하지요. 그렇죠. 오늘 세상이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의 바다로 사용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 그죠? 빠져들어가고 하는 미혹의 바다, 그렇지? 죄악의 바다가 아닌. 물론 껍데기는 죄악의 바다 맞아요. 미혹의 바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 안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무슨 바다가 돼요? 은혜의 바다가 됩니다. 그래서는 이런 사람을 만드는데 제가 이래 보니까 요거까지 하고 간단히 끝내. 하나님이 12사도를 이렇게 택하고 부르고 이러한 순서 보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달라. 그 12사도를 이렇게 부른 게 저 요한복음이나 사복음서를 다 읽어보면 먼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가 있는 데서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죄 어린 양이 왜 어린 양을 말하는가 하면 구약시대 제사의 그 제물이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이 우리 죄를 대속하는 그 면을 말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 어린 양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다 이렇게 증거를 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던 안드레하고 요한이 쫓았잖아요. 그렇죠? 요한이 쫓아갔잖아요. 그러면서 또 저기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또 소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따라가. 그다음 가다가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것 같다. 그다음에 빌립을 말하니까 빌립이 나를 쫓으라 하잖아요. 그죠? 그다음 빌립이 가다가 자기 아는 동네 친구 나다나엘을 또 말하니까 나다나엘 보고 또 나를 쫓으라 하잖아요. 그죠? 그다음 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세간에 앉아 있는 레이 즉 마태 보고 자기를 쫓으라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나와. 그런 거 보면 주님이 택한 자들은 자기들이 오도록 만들고 특별히 또 이렇게 부르고 택한 우리 백성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택한 자 안에 하나님이 12사도를 이렇게 양육하는 거 보면 또 특별히 불러가지고 이렇게 그 양육한 순서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죠? 그런 것 다 일반적인 사람하고 좀 다르죠. 사복음서에 나오는 거 보면. 그죠? 여러분들도 목사님들이 다 그렇다는 게 평신도 가운데도 하나님이 특별한 그 믿음을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목회자도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지 그 안에는. 목회자 가운데도 하나님 특별히 키우는 12사도 같이 키우는 그 시대의 사람이 있고 평신도 가운데도 그렇게 키우는 그런 사도같이 키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순서 하나하나가 올 때마다 그들에게는 더 세밀하게 이렇게 오고 더 깊은 환란 연단이 더 깊고 순서도 더 많고 변화의 순서도 더 주님의 사랑 깊이도 더 깊고 환란도 더 깊은 순서를 통해서 오게 돼. 근데 그들은 일단은 주님 부를 때 자기와 가족들을 버리고 쫓았잖아요. 일단은 마음에 나는 주님이면 전부 다다 일단은. 그러면서 자기 것을 자기와
세상을 어느 정도는 버리지 않고 못 쫓잖아. 그래서 우리 부자 청년 보고 쫓으라니까 못 쫓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는 다 버리고 쫓았는데 하면서 주님 앞에 그럼 우리 줄 게 뭡니까? 한번 또 교만하게도 해봤잖아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야지 이제 뭐가 시작이 되지. 나중에 자기 생명까지 자기는 다 바친다 했지만 생명까지 바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근데 그때 자기 생명을 바쳐야 되는 일이 생각하니까 자기 예수님이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이런 순서를 통해서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을 키우려는 사람들 보면 뭔가 그래도 어떤 문제 있을 때는 그래도 자기 어떤 귀중한 것도 내놓고 제자들이 업도 다 내놨잖아. 가족도 다 내놨잖아. 그럼 내놨다는 걸 내팽개쳤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래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구원하고 그죠? 그래도 어린 신앙이라도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순종해가면서 이렇게 다 부인하고 그때 부인하고 아직까지 그래도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할 때까지 또 땅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며 땅에 그 면이 또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요순절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게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야. 특별히. 그러니까 내가 현실이 많이 세밀히 하나님을 간섭해 주고 또 어떨 때 내가 환란의 깊은 면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여기서 뭘 주시려는가 자꾸 이걸 찾으면은 그 환란이 그 현실의 연단이 감사하게 되는데 그걸 모르고 평안만 하려고 하면 나는 무슨 재앙을 이렇게 받았어. 시편 13편 기자가 그 고민했던 것 같이 그지? 그런 데 머무르면 안 돼. 그 사람 그래도 고민하다가 주님께 와서 답을 얻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 다 이런 순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고민을 하다가 답을 얻어갖고 이제 그렇게 나가야 되는 순서까지 여러분들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시편 73편 기자도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줬으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게 됐고요. 여러분들도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이 키워주는 걸 감사하게 여겨야 되겠지. 자꾸 세상적 평안을만 원하는 사람 그 이상 못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보다 나는 더 귀한 것을 얻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기쁨도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기쁨. 평안도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평안. 그렇죠? 그 만족도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만족. 땅에 갔다는 그 평안도 기쁨도 잠깐이면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나 혼자밖에 못 가지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건 영원히 가지고 다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까지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차원의 구원을 우리 향해 가는데 이게 자기 지혜 갖고 가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믿고 하나님 특별히 나를 특별히 국가 대표 선수로 키운다. 그러면 그만큼 배움과 연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저주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고 믿어보라고요. 믿어보면 어느새 그런 사람이 되어 간단 말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제 찬송가 301장 해봅시다. 301장. 제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죄인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1절만 외워보면서 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저는 이 찬송가에 우리 유재 목사님 찬송 같은 걸 가사를 하나하나 보면 의미가 너무 하나 그냥 부를 때는 깊이를 모르는데 하나 한 절이라도 뜻을 생각하면서 부르면 너무 다 뭐 성경은 아니지만 앞서 신앙에 그 걸었던 걸음들이 다 거기 들어있어. 그렇죠?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만큼은 아니래도 찬송가를 참 그 신앙의 선조들이 깨달음을 또 우리가 받으면은 많이 도움이 돼. 그렇죠? 많이 도움이 돼. 그러니까 찬송 가사를 잘 외워가지고 잘 불러도 여러분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 여러분들 설교하는 게 무섭게도 들릴 때도 있어야 되고 부드럽게 들릴 때도 있어야 돼요. 알겠죠? 목사님 설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책망이기 때문에 무섭게 들릴 수도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떨 때 사랑의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어야 되잖아. 그죠? 이제 다 다양하게 들려야 됩니다. 내가 어저께 장례식에 부산에 갔다니까 어떤 후배 목사님 저보고 목사님 지금 저한테 말할 때는 싸근싸근 아래듣게 말 잘하는데 내가 목사님 홈페이지 들어가 설교 들어보면 어제 굉장히 세게 설교하시네요. 이러고 그래. 그래. 그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지. 내가 이제 난 그 사람이 내 설교 듣는지도 생각도 못 해봤어. 다 듣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보통 말할 때가 싸간싸간 말을 잘 해주고 설명하듯이 또 설교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설교 때도 설명하듯이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무섭게 해야 될 때도 있고 그 하나님이 따라 다르니까 그렇지. 이제 그러니까 엄마도 아빠도 너무 자유롭게 할 때도 있죠. 무섭게 할 때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우리 오늘 장례식에 가니까 우리 손자들 있잖아. 손자 둘째 이거는 거기 자기 예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아직 어리니까 집에서는 그래 거기서는 조금만 막 울고 막 전부 다 와서 쫓아가고 막 이래 하니까 걔는 그게 하는 게 자기 어떤 존재감을 표시하는 거야. 근데 이제 윤희는 크니까 이제 자기 예쁨 받는 게 그 방법이 아니고 눈치를 봐갖고 이렇게 예쁘게 해야 이제 예쁨 받는 걸 알잖아. 근데 산이는 아직 그걸 모르잖아. 그냥 울어버려야 막 자기한테 막 잘 달려오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사람이라는 게 이 생각이 클수록 산이 윤희는 그렇게 해야 예쁨 받는 그 순서가 된 거고, 그지? 산이는 그렇게 해도 예쁘게 해주는 순서는 우리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해도 받아줄 때가 있고, 전
우리 이정수 씨 같이 지금 저런데 막 따지면 받아주겠어? 안 하겠지. 한 대 꼴만 한 대 맞겠지. 그러니까 애들 커가는 거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 그죠? 그 눈치들이 다 있어 애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또 주시고 또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으로 부해지고 또 하나님과 깊은 생명의 멜류관을 얻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해주시고 땅에 있는 동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어요. 땅에서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는 주님께 가까이 내게 복이라는 이 복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